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본캐라는 말, 부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원래 오리지널 캐릭터, 그래서 본래의 캐릭터의 줄임말이 본캐이고요. 또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가 부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본캐를 찾아서라고 정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본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래의 캐릭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배 때에만 또 우리끼리 모였을 때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 강림절 주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11장 19절로 21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고 집회 때마다 늘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먼 곳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방인들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 지도자 한 사람을 파견하게 되죠.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도 잘 기억해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미 이제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 이런 편견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교회 지도자 한 사람, 바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파송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적인 반응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막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자들, 그들을 잘 이끌어줄, 또 그들을 세워갈, 양육할 지도자를 파송하는 일들이 늦어졌다면 아마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복음에도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게스트룸 공사하고 주택 공사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사들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화장실 공사도 그렇고, 교육관 공사 때도 그랬고, 본당 건축도 그랬고, 부속 건물 건축도 그랬고, 이번 게스트룸 주택 공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시작한 건 이제 방이 이제 머물 숙소가 필요해서 창고 안에다가 개조를 해서 방 한 칸, 두 칸 정도만 넣어야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냥 헐어버리고 새로 지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 하우스가 생기게 되고, 또 사택까지 수리해서 이제 그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이제 주말에는 전사님과
또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묻게 되고 주중에는 또 방문하는 손님들이 묻게 되고 또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수련회가 있을 때 아주 유기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가 또 늦어지겠지만 작년에 게스트하우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올해는요. 공사비와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절약이 되었고 또 필요한 공간들이 잘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정말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만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작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주께 더해지는 이 핵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가 파송되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다 맞아떨어지게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맞아떨어지게 이 일이 될까? 이게 가능할까? 지금 이게 될까? 이렇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이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 바나바가 먼 길을 떠나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말로만 들었던 소문이 정말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놀라게 돼요. 자,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회심한 이방인들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바나바는 알았어요. 이미 겪어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시험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가오는 환난, 다가오는 핍박,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 이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면서 굳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만 구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주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잠깐 간증을 나눴지만 지난 괴산군 목회자 세미나가 수요일날 있었습니다. 이제 강사님이 간증해 주신 이야기예요. 25살에 이제 갑자기 목회하시던 아버지께서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제 어린 나이에 단임자가 된 겁니다. 그때 교회 빚이 한 14억 정도 되고 해결해야 될 법적인 문제들도 쌓여 있고 성도들은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한 10년이 넘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다가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사람 앞에 설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러 올라갔다가
하지를 못하고 내려오기까지 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교회를 살려보려고, 성도들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너무나 지쳤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떠나는데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겠다고 떠나면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도착해 보니까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어느새 기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냐? 25살에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그 기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이렇게 하셨지. 아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지.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충전을 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젊으신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으로 그렇게 부흥한 교회 역사를 이뤘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왜 이런 날이 없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갑자기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와요.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요.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별일 없지?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힘내.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발걸음이 또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와보니까 내 마음은 무겁고 지쳐있는데 와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구나.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구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힘을 냈던 적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신학생 때에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간증도 많이 했지만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가정이 있고 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늘 살림이 넉넉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서울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식사비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한테는 학교를 간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혼날지도 몰라요. 학교는 간다고 했는데 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어딜 가요? 갈 수가 없는데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와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와서 뭘 하지 하고 있는데 교회 입구에 들어서는데 교회에 자주 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호주머니에서 그 구겨진 지폐를 꺼내면서 전사님 가다가 밥이나 드셔. 그리고 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보니까 5만 원짜리 2장을 주신 거예요. 이거면 오가고 차비가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식사비는 되겠구나. 그 돈을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다 떠나야지.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나바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머물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경험한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붙들고 주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 이제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이다.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의 환난, 지금의 시련은 내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내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일어서야 될 때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아내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바로 우리를 향한 권면임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와 함께 머무는 이 승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나바의 권면과 지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후의 말씀들에 나와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본문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은요, 주와 함께 머물라 이 권면과 연결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와서 주와 함께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요, 주와 함께 머물지 않아요. 마음껏 살아요. 타락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데 헛된 데 내어주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와 함께 머물라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권면을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요 이런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본인이 먼저 주님과 머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미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 경험한 이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거예요. 자, 이러한 바나바의 권면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더해지는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를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무리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역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 베드로가 살아났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살아났고 바나바가 살아났고 안디옥 교회가 살아났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정말 주와 함께 머물며 사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무리가 더해지는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살려내는 역사들이 뒤따라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예요. 누가 옳으냐 이게 맞냐 틀리냐 지금 이러한 것들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나는 이 역사 주와 함께 머무는 이 역사를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침체되고 지금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곳곳에 살려내는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바로 이 사도행전과 같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이런 교회를 찾으시고 이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떠한 부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좋아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곳에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 하나만 하면 돼요. 봉투에 3만 원씩 넣어서 준다고 하면요, 여기에 아마 줄 서서 모일 거예요. 매주마다 봉투에다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봉투에 식사값을 줘서 전도하는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건 일시적으로 사람을 끌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진정한 부흥은요, 주께 더해지는,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될 부흥은 바로 이러한 부흥이고요, 이런 성경적인 부흥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난 나를 통해서 살려내는 역사들, 이 부흥이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나를 한번 보자고요. 나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교회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자고요. 우리 교회를 먼저 보자고요. 여전히 나는 제자리예요. 뭔가 살아난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은데, 뭔가 나에게 분명한 축복의 열매는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들, 이방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 이런 뭔가 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에 반응해야 되냐면, 살려내는 역사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고요, 감동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또 다른 살려내는 역사가 분명히 지난 주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만 가지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려내셨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그냥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충청도 말로 개갈이 안 나네. 별로 일들이 없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내가 말씀에 반응할 때 그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감리교 기도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각 연회마다 이제 한 교회씩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강사가 되고, 그 교회가 기도의 운동의 불씨가 되어서 감리교 전체에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자, 그런 취지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이고 정말 지금 감리교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좀 다른 것보다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참 영광이구나. 그렇게 이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각 연회 대표로 선정된 교회들이 이제 다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고요. 또 강사로 세워주신 목사님들이 다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또 연배가 있으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경험이 없는 젊은 목사가 강사로 세워져 있고, 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가 연예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참 부담되는 일이죠. 그런데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지금처럼 바쁜데 무슨 기도 운동이야. 이런 때 무슨 기도야. 맨날 해봐도 똑같을 거야. 그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나야 할 때이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또 영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침체되는 교회들은 더 침체될 것이고 침체되는 성도들은 더 침체될 것이지만 부흥하는 교회들은 더 일어날 거예요. 부흥하는 성도들은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하실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거고요. 일어서는 성도들은 더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고, 그리고 그 일들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잘 이끌어주니까 더 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룰 교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부흥의 소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곳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일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된 일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소문이 야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 듣도 보도 하지도 못한 추산리에 있는 그 추산 교회에서,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 서울로, 부산으로, 서울로. 지금 다 속으로 되겠어. 서울까지 돼. 아이고 무슨 서울까지가. 그래 좀 더 낮춰서 대전으로, 천안으로. 그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살아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일어나게 되어서 또 다른 주변 교회를 살리고 또 다른 이들을 살려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이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대우 운동이 이런 일들이더라고요. 먼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살아난 교회들을 통해서 주변의 교회를 살리는 이 역사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지난번에 전사님이 특송도 해주셨던 찬양이고 오늘 또 함께 주미 찬양을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들에게 악보로 다 나눠드렸을 겁니다. 함께 따라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고 찬양합시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한 번 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이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일어서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이끄셨고 도우셨고 세우셨고 그때마다 나 혼자 힘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며 소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늘 세워주셨고 일으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이 더해졌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여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살아갈 힘조차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살아갈 힘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힘을 얻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곳에 머물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수없이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비전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믿는 자들이 더해진 것처럼 초대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돌아온 것처럼 바나바를 통하여 정말 바나바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 부흥의 불을 지폈던 것처럼 이제는 살아난 나를 통하여 살아난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한 일들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이 작은 시골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흥은 환경과 상황과 규모와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수많은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산재단 우리 주산 모든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10의 1조와 감사와 1천번째와 각가지 제목으로 담겨진 예물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지경이 더 넓어지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